주시고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사랑홀도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벼룩이 자기 몸에 무려 70배 이상 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벼룩을 병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70배를 뛰는 것이 아니고 그 병 높이만큼만 뛰겠죠. 한번 뛰었는데 아야 부딪힌 거예요, 벼룩이. 그래서 여러 차례 부딪히다 보면 절망하지요. 벼룩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병에서 이 벼룩을 꺼내 놓아도 이 벼룩은 이미 절망과 포기가 학습이 돼 있어요.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딱 그 높이만 뛰는 것이요. 예전에는 70배 높이를 뛰었다면 지금은 아무리 뛰어도 딱 병 높이 정도만큼만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속상하고 우리 집은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일들만 나에게 찾아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되겠다. 비관적이고 오히려 이 비관이 숙명으로 바뀌고 너무 괴로워하는 날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안 돼. 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광야 내내 줄곧 하나님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재생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재생을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녹록지 못한 많은 인생, 뭐 이렇게 힘들어도 이게 한꺼번에 힘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자식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예전에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시간을 기억해. 남편이 너무 힘들게, 그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그 시절을 또 기억해내시라고요. 속상했던 관계가 이렇게 막 틀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좋았을 때를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절망하게 만들겠지요. 사단은요, 포기하게 만들겠지요. 그래도 막 힘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무기력하게 만들겠지요. 여러분, 절망과 포기가 이 원망이 특기가 되고 취미가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무기력한 게 학습돼요.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디어서 나갈 수 있는데 자꾸 걸려 넘어지다 보면 좀 비슷한 게 닥치면 난 안 돼. 예전에도 했는데 안 되더라.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기억해내야 돼요. 재생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거 누르기만 하면, 그거 기억하기만 하면 지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지금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 보여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웃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면 좋았던 그 시절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때를 떠올리시면 기억해내기만 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도 절망과 포기가 너무 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잘 견디었던 그때를 기억해내기만 하면 재생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다시 나 자신도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 같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설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물론 겁쟁이는 아니지만 리더 여호수아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거죠. 이 사실 마귀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불평과 원망을 하게끔 시켰어요. 지금은 리더 여호수아가 이 마귀의 속삭임인지 이 불안이 왔다는 거죠. 남북전쟁 막바지 대전투를 앞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링컨은 깊은 번민 속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걸프전 때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군의 총사령관 슈와츠코프도 역시 탁월한 리더십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리더 중에 리더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역시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여러분, 밤잠을 못 이뤄서 그 리더가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전환점을 맞는 여호수아가 된 거지요. 위기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모세가 죽었으니 어쩌면 좋나.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어쩌면 좋나. 거기서 인생이 끝이 아니고 새롭게 전환점이 맞는 시간이 이 여호수아에게 생긴다는 거죠. 일어나 건너 너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와해라. 지금 요단강 보이지? 그냥 건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막 보내지 않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 모두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지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지금 1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기러기들이 함께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선 기러기에게 팔로워,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울어대는 거죠. 쿵쿵쿵쿵. 이게 뭔 의미인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잘 따라가고 있다. 맨 앞선 리더 기러기에게 쭉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쿵쿵쿵, 우리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잘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 앞선 기러기에게 울어대면서 신호를 보낸 거라죠. 여러분, 리더가 있고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가정의 리더십니까? 때로는 직장의 리더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또 리더로 335 모여있는 그룹의 영적인 리더이십니까? 앞선 리더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랑 목자, 힘드시죠.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때 335 모여있는 이 사랑방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목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랑방 식구들, 팔로워도, 따라가는 분들도 콩콩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지낸다고. 사랑 목자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교회 리더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잘 지낸다고 어떻게 해요? 콩콩 해보세요. 좀 콩콩. 예. 맨 앞선 기러기,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우리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잘 따라가고 있다? 콩콩콩. 물론 이게 어렵네요. 그렇죠? 고난이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힘든 일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장애물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그리고 그 시내를 건너가는 징검다리로 보시면 또 다른 점프, 또 다른 도약의 시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죠? 고통이 많습니다. 불안하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고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가 더 긴 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도하했어요. 오늘 셋째 날이기 때문에 둘째 날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다시 그 메시지 핵심들을 드린 거예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하게 됩니다. 도하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워요. 요단강 안과 밖에 12돌을 취해서 안에도 그리고 밖에도 기념비를 세우는 거지요. 왜? 그 기념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영적 계승을 위해서 그 12돌을 기념비로 요단강 안에 그리고 요단강 밖에 이 길갈이라는 도시에 세우게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발음이 안 되네.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어요. 특별히 군사훈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거지요.
이 소문이 가나안 전체에 막 퍼지니까요. 다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간담이 녹는 거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을 건넜다고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자기네 성으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가 최악인 거예요. 근데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요, 사기가 최고죠. 사기가 충천인 거예요. 대단하지요. 너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사기가 최고, 한쪽은 사기가 최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쪽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이쪽은 정규균이지만 이쪽은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요,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예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3km밖에 안 됩니다. 3km. 여리고성에서도 이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여리고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사작전은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사기가 최고조로 올라갈 때 군사들을 독려해서 막 밀어붙여서 전쟁에 임해야 돼요. 그 사기를 가지고 이미 전쟁의 승패가 나누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사기가 충천이니까요, 그냥 진격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해도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할례를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60만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남자 장정 모두가 다 할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군사작전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군사 모든 행동을 멈춰라 하시는 거죠. 남자들 다 할례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할례를 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켜라. 지금 눈앞에 여리고 성인데 지금 길갈에서 할례도 해서 남자분들 꼼짝도 못하는 거죠, 며칠 동안. 그리고 유월절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날들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이 코앞인데, 목전인데 한 열흘쯤 거기 그냥 대책이 없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1분 1초가 다급한 이때 전쟁과는 어찌 보면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거죠. 당장 우리의 생각은요, 발등에 불을 꺼야 됩니다. 당장 우리의 생각은요, 아주 비상한 우리의 머리로 아주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서 뭔가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금 당장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여리고성을 그냥 사기 충천으로, 사기가 최고니까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진격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더 중요한 무언가를 하고 나서 이 가나안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칼은요, 실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칼을 잘 다룬다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사고 칩니다. 큰일 나죠. 칼집에 잘 꽂아놔야 돼요. 칼집은 인격이고 성품인 거예요.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달란트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할 줄 아는 게 많다고 해도, 할 말이 많다고 해도 인격이 영 아니면 그 칼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은 칼집에 꽂아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례와 유월절 아마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앞에 누군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서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감히 여호수아 앞길을 막어? 누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 앞을 가로막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아시면 암구호 이러는 거죠. 누구 편이냐? 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 목소리, 그 위엄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수아가 늘 일상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본 거지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속삭임인지 분별이 안 되면요, 아무리 날선 칼을 들고 휘둘러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실력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만드시는데 악역을 담당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늘 말씀과 기도로 차곡차곡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는 게 많이 힘들죠. 이전 거 얘기하고 이후 거 얘기 안 해도 지금 당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왜 반복적으로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지?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혹시 들리면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누구와 함께 은혜를 나누어도,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자꾸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큰 방편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사소한 것에 목매어 있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참 믿음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만난 사건은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딥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건너뛰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뭔가 권세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지도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서 내려놨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지휘권을 다 드리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 양보 못해요. 이렇게 웬만해선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위대한 역사의 지도자들이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또 앞에 서 있는 리더들도 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끝까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다가 큰 비극들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는 밤새 스트레스에 잠을 잘 못 이루었지만 이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다 그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리고가 코앞인데 전쟁도 없이 말이에요, 승리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당장 눈앞에 여리고가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길갈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는 할례예요, 할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겠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 요즘 얘기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할례를 하게 되면 그냥 꼼짝 못해요.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잘해서 이 광야를 지내왔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만나가 그칩니다. 40년 광야 내내 줄곧 만나를 먹게 됐는데 받아먹기만 하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열심히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어른의 신앙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가 여기서였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그 중압감이 압도되는 게 너무 무거운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나는 전설의 지도자 모세만큼은 못할 텐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글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것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코앞에 두고 깨닫고 그것을 다 누구한테 다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미 전쟁 전에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왜 여리고가 굳게 닫혔을까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자꾸 안 쳐들어오고 진격 안 해오고 뭔가 자기들끼리 뭘 한다니까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무 왕래도 못하게 문을 철저히 닫아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장애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장애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은요, 자꾸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10명, 5명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뭘 합시다. 안 됩니다. 그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뭐 상황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근데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닌데 굳이 장애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앞에 편말이 하나 꽂혀 있대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갈 때 보면 뭐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 편말 같은 거 꽂혀 있잖아요. 여리고 그 문 앞에 편말이 큰 게 하나 이렇게 꽂혀 있대요. 선물. 성경에는 없어요. 징검다리, 축복. 여리고 너네 가져. 할렐루야. 여리고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거 못 가는데. 무서워. 그러면 장애물이죠. 편말에 써 있는 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해저 250m가 여리고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죠.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온화한 종려나무의 도시, 그래서 종려의 도시라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이때 당시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이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생각을 해낸 것 같아요. 7.5m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크기는 평방 30km, 그럼 사방이 6km로 네모꼴 도시가 연상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6m인데 내벽과 외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위는 4차선 도로이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요. 성벽의 경사가, 성벽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삐딱하게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사가 35도인 거죠. 35도. 네. 35도이기 때문에 기어오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루가 있는데, 이 망루는 뭐 이렇게 타워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해변가에는 뭐 등대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런 망루가 상당히 많은데, 그 여리고성에는요, 여기서 서면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돼서 적국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갈이 3km밖에 안 되니까 이 망루에 올라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망원경은 없어도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보세요. 넘겨주었대요. 하나님이 이미 뭘 넘겨줬어요? 여리고를, 또 왕을, 용사들을,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여리고 땅을, 또 여리고 왕도, 여리고의 용사들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아니 지금 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여리고 성은요, 그냥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기 쉬우면 더 이상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 그리고 왕, 그리고 용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리고는요, 그 앞에 편말에 장애물, 넘기 어려움, 까불다가 다 죽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선물. 할렐루야.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멈칫하면 그건 철옹성인 거예요. 무섭다 하면 그건 장애물인 거죠. 그러나 밀고 그냥 나가면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지만 우리가 멈칫하면 이건 위기인 거고요. 멈칫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인 거죠. 어려운 때가 선물인 거예요. 남들 다 어렵다고 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요즘에 있대요.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요즘 진짜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누가 위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니까 덩달아 우리가 같이 불안하고 막 몸이 움츠러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여리고 성 앞에 꽂혀있는 편말처럼 이건 우리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절을 읽었었죠. 본문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지금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는 겁니다. 돌되 엿새 동안을 한 바퀴씩 계속 돌아라. 4절 말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뭐 큰 소리를 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건 훌륭한 작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도 좀 녹으셨군요. 아니 매복이나 특공대나 기습이나 땅굴을 파라 그러든지 아니 뭔 작전을 주려면 하나님 그런 걸 주셔야지. 하나님은 손자병법도 안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작전의 작전도 몰라서 작자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전, 이 전술인가 이것도 전략인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느냐 할 것 같아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는요 이미 편말이 꽂혀 있다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선물. 하나님이 줄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여리고 줬고 왕 줬고 용사들 줬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술과 이 전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 여리고는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최첨단 무기가 있어요. 최신식 무기가. 뭘로 해도 사실 그들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느 대기업에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뭐 취준생이 많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신입사원을 좀 뽑기로 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니까 좀 스펙이 좀 화려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을 한 거지요. 그래서 뭐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막 보고 준비도 하고 막 정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막 준비도 하고 뭐 앞으로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것들도 막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차곡차곡 착실하게 준비를 잘해서 이 대기업 신입사원 시험 장소에 젊은이들이 막 모인 거죠.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구구단을 3번 쓰세요. 아이고 참다. 212, 224, 236, 248, 250 이게 구구단이거든요. 아휴 날 어떻게 보고 내가 그냥 S대 나왔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거기 나와서 박사까지 됐는데 말이야. 막. 여기를 들어오려고, 이 회사를 들어오려고 내가 몇 년을 준비했는데 말이야. 구구단을 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시험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시험 감독이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3번 쓰라고 했는데 어떤 자세였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2일은 2, 2는 4, 2, 3은 9, 1은 9, 9, 2 하면서 한 번, 두 번, 3번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 사람들만 다 붙었다는 거죠. 괜히 딴청하고 막 시식되는 사람들은 다 탈락되는 거예요. 뭘 본 걸까요? 여러분, 아까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거 올려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로 좋은 거나 아무리 값비싼 거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도 글쎄요, 하나님한테는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믿음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영적 숨 고르기를 하게 만드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건너지도 않고 3일을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심호흡하게, 긴장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달라. 요단강을 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진격하면 진짜 전쟁은 타이밍인데 사기가 충천에 올라서 이 6m가 벽이 되던 말던 막 뚫고 지나갈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지만 그런 힘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그 6월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3일이 걸리던 열이 걸리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심호흡을 가다듬고 영적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일주일을 보내면서, 열흘을 보내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매일같이 침묵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제 취미는 우표 수집이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우표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취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특기와 취미는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죠. 심호흡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영적 숨 고르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여러 차례 전쟁하기 전에 자꾸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여리고서 한 바퀴 돌 때까지 떠들지 마. 입 닫아.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7바퀴 돌면서도 떠들지 마. 침묵해. 입 열어놓게 했으면 온갖 원망과 불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자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 정말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될 때는요, 입 닫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숨 고르기를 하게 하시는 기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도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